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언약의 책의 시작 부분에 기록된 제단에 관한 법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면, 언약의 책의 마무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시간의 질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책은 예배와 의식에 관한 법률들이 시작과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사회 정의에 관한 법률들이 들어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예배에 관한 본문들이 사회 정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종교적인 달력과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년 규정의 초점은 가난한 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짐승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바른 예배와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안식일의 패턴을 따라 6년 동안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파종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안식년 휴경 제도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년 규정에 관하여 레위기 25장에도 반복되는데 거기서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더 크게 부각됩니다. 나아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은 빚을 면제하는 것까지 안식년의 규정을 확장합니다. 또한 안식년 규정은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에게 위임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짐승을 돌보는 일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땅을 7년마다 파종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은 땅도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곡식을 비롯한 농작물을 계속해서 파종하면 땅속의 영양분에 심각한 고갈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안식년의 휴경은 토양의 비옥함을 보존하고 미래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년에 파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에 파종하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은 제6년에 복을 내려서 그 소출이 3년 살기에 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안식일 자체의 동기와 마찬가지로 안식년 제도의 동기는 순전히 사회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2절은 안식일에 관한 10계명 제4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 되는 날에 쉬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의 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 종들과 나그네도 포함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과 밭일을 하느라고 힘들었던 짐승까지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나그네까지 안식일의 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특이한 점은 본문에서 동물에게는 뉴아흐라는 동사가 사용된 반면에 사람에게는 나파슈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짐승은 육체적인 쉼을 얻고 사람은 영적으로 생기를 재충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안식일 규정 다음에 13절의 경고가 따라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13절의 전반부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앞선 규정들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13절의 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규정에 초점을 맞추는 언약의 체계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규정이 절기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절기들을 기념할 때는 언제나 마술적인 의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을 달래고 토양의 생산력, 곡식의 성장, 가축의 생산력에서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은 제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에 관한 규정에 앞서서 이방 신들에게 탄원하기 위해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의 규정은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한 확장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7째 날이 안식일이었듯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에 관한 법을 반복하는 레위기 24장 5절은 땅의 안식, 여호와께 안식이라고 언급합니다.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는 레위기 25장 21절의 말씀은 안식년의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명백한 약속입니다. 6일째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안식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크게 보면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봄절기에 해당하고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가을절기에 해당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연이어서 첫째 달인 아비벌에 지켰고 오순절은 셋째 달 시바널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절이 있고 10일에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룰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법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신앙을 반영시켜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대 절기에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계절의 순환과 그에 따른 농사와 관련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구원 사건들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로 기념되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출애굽 해방을 기억하면서 유월절과 아울러 무교절을 지켰고, 그로부터 7주 뒤에 밀추수를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과일 및 포도주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유월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절기들은 땅에 뿌리를 둔 농사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 중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의 완전한 사이클은 레위기 23장에서 제공됩니다. 농사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특징은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결합되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지는 데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그라는 용어는 그 절기가 의무적으로 성소 순례를 수반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근거하여 이 절기를 엄격히 구분하면 절기 첫날인 14일 하루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로부터 7일간 무교절입니다. 성서시대 전체를 통하여 무교절은 하루의 유월절 의식과 구별된 별개의 절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간의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유월절은 출애굽기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은 원래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사와 관련하여 무교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을 기념했습니다. 처음 추수한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기 기간 동안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절기 첫날에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급히 떠나야 했던 출애굽 당시 상황에 대한 재현입니다. 동시에 누룩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누룩 없는 빵과 같아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하여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길 권면합니다. 오순절과 초막절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